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 반갑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전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자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 그 청년의 이름을 다른 청년들도 재미로 막 부르고 그랬어요. 기쁨아 기쁨아. 저는 이제 기쁨자매 기쁨자매 그렇게 불렀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성격도 좋았습니다. 늘 웃음이 가득한 청년이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모보다는 사람 자체가 참 이쁜 자매였어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은 기쁨인데 그 아이가 늘 울상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염려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짠하실 것 같은데 참 잘 키우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기쁨이라는 이름의 자매님이 한 분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는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의 입가에는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이민을 갈 때 설레임과 기대,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하고 맙니다. 너무도 슬펐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좋은 며느리들을 만났어요. 오르바와 룻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와요. 이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럨마저 사망하고 맙니다. 이 순간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 그녀의 마음은 세상에서 패배자이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 정말 나오미네. 이 말뜻은요. 기쁨이 아주머니가 오셨네. 기쁨이 아주머니가 오셨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얼굴은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룻기 1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가 말합니다. 저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쓰디쓴 고통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말하는 고통,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룻기 1장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의 재산이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름이 마라와 같이 고통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만들게 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 잃었기 때문에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괴롭죠. 힘듭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좀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도 있어요. 두 아들도 있어요. 며느리들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그럼 물론 기쁘겠지요. 기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에 둘씩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통 12명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12명, 대표적인 12명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또 선발하셨어요. 자, 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지식만 아는 제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머리만 큰 제자로 세우시지 않으세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훈련된 군사와 같이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 그를 기뻐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 모집했어요? 우리 주님이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병사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군인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녀들, 손주들 군대 보내신 분들 계시지요. 부대에서는 선임병과 장교의 명령을 따라서 훈련받고 복무를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의 가장 위에는 군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장교들이 받고 또 받아서 짝대기 하나 2등병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등병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단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겁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지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을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군복 주고 총 주고 자, 너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구보훈련, 화생방훈련, 사격훈련, 유격훈련, 행군훈련, 수많은 훈련을 받지요. 그리스도의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멍하게 있다가 그냥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병사로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훈련, 기도훈련, 예배훈련, 섬김훈련, 전도훈련, 봉사훈련, 수많은 훈련들을 받아요. 심지어 고난훈련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편하게 하고 싶죠. 예전에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안으로 잘못 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편안한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해. 그럼요,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서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힘드니까 그냥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힘들게 훈련시키지도 마시고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걸로 감사한 줄 아세요 라는 것에 대한 타협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숨 걸고 제자 훈련을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병사 훈련을 하신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훈련받은 김명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잊는다. 저렇게 잊자는 시옷 받침입니다. 뭔가를 이어간다는 거죠. 김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 개척하실 때 총신대 3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2청년 부르셨어요. 너 전도사 해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저 아직 대학생활 좀 누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구속받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대단한 카리스마죠. 바로 전도사 했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든 것을 제자 훈련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훈련을, 그리스도 병사의 훈련을 이제는 자기가 이어서, 김 목사님이 이어서 가시겠다라는 의도로 내가 잇겠다라고 책을 쓰신 거죠. 히틀러에게 순교를 당하신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훈련하지 않는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제가 광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훈련을 안 시켜요. 그리고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훈련을 안 시키고. 그럼 제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 맞벌이 해야 되고요. 너무나 바쁘고요. 자녀들 교육에 목숨 걸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캠핑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하나에 목숨 걸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직무유기 목사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만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병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훈련하고 이제 가라, 너희가 직접 사역을 감당해봐 하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심지어 여윳돈이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괜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은 제자들이에요. 세상은 일이에요. 양이 이리를 이기겠죠? 어때요? 이리가 양을 이깁니까? 당연히 이리가 어린 양을, 이 양도 그냥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당연히 이리한테 잡혀 먹힙니다. 이런 무책임한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활하십니다. 그 소망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파송받았습니다.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날 했습니다. 며칠을 먹고 자고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돌아올 때는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요 막 흥분했어요. 기뻐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들이, 사단이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격려하십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정말 봤다. 나도 봤다. 사단이,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 떨어지더라. 너희가 가진 그 권능, 원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내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의기양양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죄를 뿌리시는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능력 행함에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유명해졌어요. 박재일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대 해서 순천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와요. 그럼 제가 얼마나 게임이 빡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자녀들이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배우자도 승진을 했어요. 기쁘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2년 동아일보에 아주 멋진 성우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미국 사람인데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진을 보시면 평범한 성우 같죠. 밑에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분인데 그의 인생이요, 원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as a field trip to go meet the guy, and he looked nothing like what he sounded like. So I asked him about that, and he said to me, listen, radio is defined theater of mind. in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nna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Live from Studio 1A in Rockefeller Plaza. From the fine people of Pepsi Cola, the people who put the R in cola. I got 2 years clean, and I'm trying hard to
get it back, and hopefully somebody from one of these television or radio say, hey, I need a voiceover, or I need something. So, you know, I'm hoping one day, watch Family Guy, weeknights at 7:30 on Fox 28. 네, 목소리 참 좋죠. 노숙자 얼굴일 때 저 목소리는 더빙한 것이 아닐까 순간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까지 찾아봤더니 사실입니다.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삶에서 유명한 성우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노숙자의 삶에서 성공한 성우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지요. 꿈을 이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게다가 노숙자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뻐서 춤도 추지만 거기서 기쁨을 끝내면은 안 됩니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큼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아유, 성공도 못했고 돈도 별로 많이 벌지 못했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일상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그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할 때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지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출교를 당하고 로마인들에게는 박해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쁘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 중에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루터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성우처럼요,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르지요. 세상의 그 성공과 출세는요, 그 기쁨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가장 소중함을, 가장 중심임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기뻐할까요?입니다. 답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의하여 세상에서 성공해서 기쁘기보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낙심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떠한 훈련도 능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귀한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